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3권의 책을 썼는데 가장 젊을 때 혈기왕성하고 기운이 있을 때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묘사했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과가 어떤 관계이고 장차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랑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예고한 계시적인 성격이 그런 강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쓴 책은 잠언서예요. 솔로몬이 이제 장년이 되었어요.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딱 왔어요. 인생의 실질적인 전성기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담은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어조는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한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애들로 표현하는 법이 없이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언제 썼어요?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에요. 바로 노년을 맞이해서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이 이제 서산에 지는 해처럼 끝자락에 머물 즈음이면 누구나 다 지나고 온 세월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할 때 많은 후회와 해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가장 젊을 때 아가서를 썼고 이제 중년에 들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있을 때 잠언서를 썼고 인생의 노년에 전도서를 썼다. 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전도서에 이런 닉네임처럼 그렇게 붙어 있지요. 그래서 읽어보기도 전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넋두리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전도서는 노년에 쓴 책이 맞지만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뜻밖에도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전도서의 주 목적이 뭐라고요? 젊은이들을 향해 준 책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들으라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수하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은 크게 3가지 주제를 전도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두 번째는 어떤 주제를 말하는가? 인생은 불확실하다. 세 번째, 인생은 무미하다. 3가지 주제를 말해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미하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얼마나 솔로몬이 헛되다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헛되다는 영어식 표현은 바니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라틴어 이 원어에 보면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인생을 살면서 뭔가 확신하며 야 이거다 라고 해서 딱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바람 같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올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바람 같더라.
저거 잡으면 인생이 정말 꽃필 것 같아서 온 정열을 다해 달려가서 딱 잡아서 움켜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그게 바로 헛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헛되다는 말의 이 원어식 표현은 뭡니까?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이에요. 거울에 비친 나. 여러분, 거울을 꺼내서 자기를 딱 비춰보면 거울에 분명한 실체가 보이지요? 여러분,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내가 있잖아요. 앞에도 보고 옆에도 있고 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앞뒤 옆 다 있어요. 실제적인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거울이 깨졌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실체와 같던 내가 어떻게 돼요? 거울과 함께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는 뭐였어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실체인 줄로만 알았던 인생이 결국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거울에 비친 나. 이 세상에 인생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나,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바람 같더라. 인생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더라. 거울 깨지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불도 없는 친구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웃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주제에 저런 말을 한다고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돈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좀 새겨 듣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신뢰를 못 하잖아요.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권력에 대해서 그거 참 안개 같은 겁니다. 아침에가 뜨면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지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근데 동네 이장이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웃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말했냐? 인생은 헛되다고, 인생은 바람 같다고, 인생은 거울에 비친 허상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도서는 누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다는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꼽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수긍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길의 끝을 다 가보고 경험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바람 같고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되다. 두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인생은 불확실하다. 예측되는 게 없다는 거.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경제학자들이나 이 미래학자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하지만 어쩌다가 한두가 맞는 거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인 책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누가 다 주도를 해요? 성령님이 다 주도를 하고 인간은 그냥 등 떠밀려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목격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모든 일은 누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도 믿음의 어떤 여정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야,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여러분 겉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미래를 점치지 마세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불확실하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인생은 참 무미하다. 무미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예요? 인생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몇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그 피로감이 엄청나지요. 피곤하죠. 그런데 내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7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그냥 몇 날 며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것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지요. 사랑이 개입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미하다. 무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고통, 엄청난 고통, 불붙는 그 뜨거운 고통.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그 고통의 한 면에 불과해요. 정말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러시아에 낮에는 죄수들을 벌판으로 다 풀어내서 그 추운 날씨에 곡괭이로 언 땅을 막 파괴합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 땅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땅을 힘들게 막 구덩이를 파요. 그런데 실컷 다 파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덮어라. 그러고 나서 또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파라. 파면 뭐예요? 다시 또 덮어라. 이 작업을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8절에서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많이 경험해봐도 나중에는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없더라. 솔로몬은 평생에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성취하지 못하고 뭔가를 잡지 못해서 지금 막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미래를 내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 불확실한 거예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깨달은 솔로몬이 3절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던집니다. 자, 시작.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다면 해 아래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게 그럼 뭐냐? 무엇이 유익한 거냐? 유익하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뭐가 남느냐? 뭐가 남느냐?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영원하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이고 무의미할 뿐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무엇이 과연 바람을 잡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냐? 이 질문을 3절에 던지고 있는 세상이 이런데 그렇다면 뭐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뭐가 영원하냐? 솔로몬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건데 그렇다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뭐가 의미가 있냐? 뭐가 정말 영원하냐? 여러분,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늘 아래서 영원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전도서는 구약 성경이지만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전도서야말로 가장 복음을 향하게 만드는 구약의 책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해 아래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뭐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영원하다고 해 아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단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영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히 성취되고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뭘까요?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만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어야 영생이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믿는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안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 하나님 알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봐서 알아, 이런 알미 아니에요. 이런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잖아요. 하나 됐을 때만 하잖아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됐을 때만 이렇게 가깝게 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 영원한 정말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으로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적으로 나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친밀한 교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손을 얹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음을 주님이 믿으시잖아요. 주님 할 때 주님이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히 들어봐요. 주님, 내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바로 구원받은 내가 있어요. 생명으로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 돼 있어요.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너한테 기록하리라.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약속대로 그 주님을 다 생각하면 생각과 마음속에 그때 새벽 이슬처럼, 샛별처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변화산에서 봤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저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나 확오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눈에 확실하게 그걸 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예수님은 오늘날 너희 안에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너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에 주의하라.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샛별처럼 다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딱 빛나는 북극성처럼 빛이 딱 반짝이잖아요. 아, 저게 북극성이네. 딱 보이잖아요.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내가 그렇게 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의 샛별처럼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샛별처럼 다 깨달아지는데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지 성경의 사건이 떠오르든지 다 떠올라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영생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정도로 아는 것. 내 안에 있으니까 알죠. 확실히 알아버리잖아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알아버리잖아요. 바로 그 영생을,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래 세 번째 영원한 건 무엇이냐?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아는 것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도록 누가 가르친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 때, 내 속에서 가르쳐서 알 때 그 순간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 뭐가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이 선물이 뭐라고요? 특별한 선물, 이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을 바로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그분의 은혜를 알도록,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그분의 심정을 알도록, 그분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알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옵소서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우리 모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때 그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구나.
그 아들 독생자를 죽으면 내오셨구나. 성령이 가르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게 와닿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들어도 그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게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눈물 콧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맨날 부모님이 널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맨날 말해도 지식으로 알면 뭡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다 심정으로 이 마음속의 어떤 감동으로 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있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아주 몹쓸 사람이구나. 그걸 다 깨달아지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 철이 안 들 때 뭐라고 그래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막 반항심밖에 없어요. 그냥 막 반항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 깨달아서 철이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철 들면은 성령이 진짜 영적인 철도 어떻게 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감동으로 역사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뿐인데 영적으로 철이 들었을 뿐인데 그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들어와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 성령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나를 깨달았을 뿐인데 순간 주님의 형상으로 내 마음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봤고 깨달았을 뿐인데 그 순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신 주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이 세 가지.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아요. 무의미해요. 바람 같아요. 뭔가 잡았지만은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헛된 것을 알았는데 진짜 영원한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남겨진 숙제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영국 속담에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두는 법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열쇠는 어디다 둔다고요? 대문 가까이에. 옛날에 이 키로 열고 닫았을 때 지금은 번호지만 옛날에 키로 열고 닫았을 때 우리 집 대문간의 열쇠는 어디다 둬요? 그 대문 옆에 세 번째 벽돌 밑에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 밑에 열쇠 있으니까 그걸로 학교 갔다 오면 문 열고 들어가서 점심 먹어라. 엄마가 얘기해줘요. 대문 가까이 두는 거예요.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두는 법.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 헛된 것을 알았고 진짜 영원한 것이 뭐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열쇠가 뭐예요? 대문 가까이에 있어요. 대문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문 대문에 있어요. 전도자는 전도서는 무엇이 유익하고 영원히 남는가를 물으면서 대문 가까이 열쇠를 놓아뒀는데 바로 뭡니까?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다. 세 번째는 전도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코할렛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뜻이 뭐냐? 회중을 불러 모으다, 회중에게 선포하고 말하다. 회중을 모아서 선포하고 말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합쳐져서 이 전도자라는 코헬렛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이게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의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어요.
원문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전도자가 제일 앞에 나와요. 지금 이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 원문에 뭡니까? 전도자가 제일 앞에 와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름 앞에 수식어다 놓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문의 단어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뭐라고요?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다. 그래서 원문에는 전도자가 제일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서 단기 선교도 가고 어떤 시골의 전도 팀에 합류해서 전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선교 여행에 휴가를 전부 투자한다는 것은 참 정말 모처럼 휴가 받아서 거기다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느 한 시점만 전도자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일생을 그렇게 산다. 어느 한순간만 그냥 단기 선교하고 시골 전도 가서 집중 선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나 다윗의 아들 이전에 그는 먼저 전도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였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모두 다 신학교로 가든지 오지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다 누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 살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진짜 의미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참 때는 자기 교회가 있고 목회할 목회가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은퇴와 동시에 그냥 전도도 안 해버려요. 야, 그거 보면 참, 야, 저분은 전도에 참 열정도 있고 정말 은사도 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다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 그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쉬워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인생을 다 살아본 참 지혜자가 우리한테 말하는데 이것만이 영원하다. 이게 진짜 의미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많이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점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수많은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 들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동안 내가 한 이 전도하는 이것이 헛수고만 아닌지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전도를 못할 것 같아. 이제 기력이 약해서. 일평생 내가 전도를 했는데 수많은 전도지를 뿌렸는데 나 이거 전도지 보고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수고가 헛수고인가? 그러면서 아쉬워하는데 그때 서점 저쪽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서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살피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합니다. 저 어르신, 저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잖아요. 제가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도 저 때문에 다 예수 믿었고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인도에 가 있어요. 내가 방금 어르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혹시나 하고 어르신을 봤는데 그때 전도지 주신 분이 많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어르신이 나눠진 그 전도지 한 장, 그 한 장의 전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바람 같은 세상의 것 다 이거다 하고 그냥 그것만 돈, 집, 명예, 권세, 세상 기쁨 그거 가지면 그냥 다 누릴 것 같고 그냥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헛되다. 바람 같더라. 바람 같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진짜 영원한 것,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뭐냐? 진짜 영원한 것이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뭐냐? 영생.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그 친밀함.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이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루살렘의 왕도 아니요, 최명한 다윗 왕도 아니요, 전도자로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더라.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거 놓치면 나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일평생 헛되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 아래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최고의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헛되다, 무의미하다, 피곤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살래? 하나님, 가장 의미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 인생이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왕도 아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의 아들도 아니요 전도자의 삶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고백한 솔로몬의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